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격언 중에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 일이 찾아올지라도, 그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거기에 뜻이 있으면 어떻게든 뭐예요? 방법이 생긴다라는 거겠죠. 이루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거. 예를 들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간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들이 이제 애굽을 하게 되죠. 탈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의 생각대로 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갈 때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어느 길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고 어느 길로 갈 때 가장 빨리 도착하고 좀 덜 힘든 길로 도착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그 길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사실은 쉬지 않고 걸어가면 한 달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의 뜻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갈 때 지중해 해안길로 갖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거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물이 없고 건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만한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5절, 16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6절에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는 자가 바로 나이다 고백하면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일, 광야의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또 광야 사막에 강물을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래.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척박하고 갈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강물을 내어서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날 때 그 광야에 그 말씀대로 길을 내셨고, 또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셔서 먹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또는 우리의 인간의 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계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금신상,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보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왕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절하라 라는 그 명령에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고 따르게 되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절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본인들의 목숨에 위협이 찾아오더라도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했고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그들에게 뭐예요? 뜻이 있는 곳에 아까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거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더 애굽이래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또 이 세 친구 또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당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패망하고 일본의 탄광부로 이렇게 많이들 끌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가 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즉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벨론 왕이 이제 전국 각지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고대 군동사를 공부하면 바벨론의 시대가 엄청난 제국을 형성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국들을 다 점령했던 왕이 이제 바벨론 왕이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곳곳에 있던 그 각기의 나라의 젊은이들,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제 수도로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고 또 바벨론의 역사를 공부시킴으로 바벨론의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서 더 큰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함된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가장 똑똑했던 인물이. 그래서 왕궁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왕이 먹는 산의 진미, 이런 육식, 이런 것들을 주면서 엄청난 호의호식을 하면서 인재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왕 느부갓네살이 먹는 진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놓여졌을 때에 이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부한 거죠.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또 왕정 국가에서 왕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왕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겠지. 바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놓였던 음식이기도 하고 또 이 음식은 유대인의 그 율법상 먹을 수 없는 것들, 돼지고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않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또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세우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한 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본문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업둥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즉시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길이 있고 반드시 성공이 있을 거야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부를 이루고 땅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고 집도 몇 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너의 생활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 땅인지 알려줬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아브라함이 전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뜻을 정하여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 길 끝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자신의 뜻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게만 그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살면서 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할 때 여러 이제 뭐 회사들의 문제도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거 잘 알아요.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라는 것도 여러분 뜻을 정하여 출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나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뜻을 정한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만약 이 환관장에게 이 음식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의 율법과 규례만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주는 음식은 더러워서 내가 먹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도 다니엘은 바로 목숨이 날아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모두가 살 수 있는 선택을 해요. 자신도 살 수 있는 선택, 또 자신을 관리하는 내시인 환관장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혜로 겸손하게 이 상황을 대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 겸손하게 환관장에게도 판단할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음식을 먹었을 때 네가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너희가 이 음식을 우리에게 먹이는 것도 너희의 왕을 위해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한번 시험해 보자. 너희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열흘 뒤에 시험해 보자 라고 했을 때에 이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한 사람들보다 얼굴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그들보다 10배나 지식과 지혜가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따르는 삶이란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변의 이웃들을 더 드러내고 위해주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업등의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삶과 겸손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따르는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3장에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록 풀무불 속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지 내 결과를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에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이 삶의 모습에 대한 결과를 맡겨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갔더니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에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녀들과 자손들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을 떠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 자신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옵소서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 후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또는 하나님 뜻대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라는 고백을 하는 인생을 바울이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선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로, 넘치는 결과로 여러분의 삶과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여러분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축복합니다.